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양식 하나님 말씀을 함께 취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 제목은 고난은 축복의 통로로 지름길이다. 고난은 축복의 통로로 지름길이다.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 함께 취하시겠습니다.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라.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고난은 축복의 통로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끊임없이 구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성공하는 비결입니다. 그러나 성공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을 방해하는 고난 때문입니다. 여기서 고난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파세마, 즉 환난이나 핍박을 당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공과 고난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 합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의 삶에도 성공을 위한 고난은 항상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성공도 바로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죽음이라는 고난 없이는 부활의 성공도 없다는 것이죠. 여기서 성공이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마카리오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마카리오스는 풍족한 삶을 의미합니다. 성공은 풍족한 삶. 자, 성경에서 고난의 대표 인물이 욥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욥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이해할 수도 없는 고난을 어떻게 이겨냈을까요?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욥기 5장 7절에 보시면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에게나 고난이 있다는 것이며 그것이 당연하다는 의미입니다. 또 로마서 8장 17절에서 18절에 보시면 자녀라면 또한 후사, 곧 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로마서 8장 17절과 18절에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한 시편 119편 72편에 가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원보다도 좋으나이다. 시편 119편 7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고난이 올 때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8절과 9절에 보시면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예, 고난은 은혜요 축복이라는 말씀입니다. 기도의 응답이요 변화를 받을 기회라는 말씀입니다. 고난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와야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난은 축복의 통로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에서 6절에 보시면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징계나 고난이 오게 되면 우린 제일 먼저 왜라고 묻게 됩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이런 질문은 더 크게 다가올 것입니다. 예배 잘 드리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는데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 건가 라며 원망하고 시험에 들어가지고 낙심하고 때로는 신앙을 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욥은 순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하나님께서 친히 인정하신 욥기 1장 8절에 있습니다. 욥은 왜라는 질문 대신 일어나서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하나님을 경외했던 것입니다. 그럴 때, 고난이 올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시편 50편 15절을 말씀하십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러면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난이 오면 회개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이란 고난 받을 때 해야 할 일과 가야 할 길을 알고 순종하는 것으로서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 무슨 죄를 지었는지 깨달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면 문제가 작아지고 해결하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으면 하나님을 신뢰하게 될 것이며 그의 주권을 인정하게 됩니다. 자기 주권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된다면 고난은 떠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우리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데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인정하게 되면 고난 가운데서 소망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욥기 23장 10절에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은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여기 있지 않습니까? 욥기서 23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긍정이 부정을 이깁니다. 이와 같이 순종이 불순종을 이깁니다. 이와 같이 소망이 절망을 이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소망.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에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또한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에 보시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러므로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말씀으로 들어가십시오. 주님을 만나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랬던 욥의 고난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결과는 욥기 42장 5절에서 증명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욥기에서 나오는 말씀은 제가 완전히 이해가 되고 믿는 것은 저 역시 식물인간이라는 고난을 10개월 동안 당했던 사람입니다. 의사들도 그 누구도 고치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침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욥의 고난을 제가 동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고난을 축복으로 바꿔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나는 것입니다. 영광을 나타난다? 영광이 무슨 뜻이냐면 헬라어로 독사라는 단어인데요. 하나님을, 주님을 바라볼 수가 있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시면 십자가의 도가 나옵니다. 십자가의 도,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치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할렐루야. 이와 같이 십자가는 영원한 승리의 상징인 것입니다. 십자가로 들어가게 되면 사망이 생명으로 옮겨져서 연약한 자가 강하게 될 것이고 미련한 자가 지혜롭게 될 것이며 병든 자가 취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의 십자가를 축복의 통로라고 믿으시고 지름길을 향해서 고난 속에서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가서 역전승하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